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제목이 24 누려야 할 정체성의 비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자, 우리 요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24시 누려야 할 그 정체성의 비밀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죠. 우리는 이미 무슨 족속이에요? 네, 택한 족속. 자, 어느 때 우리를 택했을까요? 네,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몰랐어요. 우리가 모르고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평강이를, 하나를, 주를, 기쁨이를 택해 주셨대. 택한 족속. 우리 그것만 이번 주간에 딱 그것만 생각해도 정말 행복해야 돼요. 아, 어때요? 평강아, 어때? 우리 평강이를 창세전에 영세전에 택해 주셨대. 아, 몰랐어. 사모님도 그때 택해 주었대. 근데 진짜 몰랐거든요. 어른이 다 돼서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딱 보니까 이제 알은 거예요. 택한 족속. 야, 우리가 그거 이번 주간에는 그게 정체성이야. 우리 렘넌트의 정체성.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택해서 불러주셨다라는 거. 그리고 그냥 불러서 그냥 놔둔 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 야, 이거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니고 영적으로 우리가 사탄을 이길 이기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을 이기는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사탄이 여지껏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었던 그 죄를 우리가 싹 해결해 버릴 수 있는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나라로. 자,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버리니까 우리가 어느 나라에 있어요? 거룩한 나라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자,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주간에 이것만 딱 나의 정체성을 이것만 딱 기억해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속에 우리가 있게 돼요.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랬어요. 우리가 원래 어두운 곳에 있었잖아요. 어두운 곳 어디? 사단의 소굴 속에. 또 때로는 지금도 우리 생활하면서 그 어두운 곳에 자꾸 가고 있잖아요. 이곳에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기이한 빛으로, 기이한 빛 속에. 기이한 빛. 왜 기이한 빛일까? 이 기이한 빛은 어떤 빛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왜? 왜 기이한 빛일까? 전등불이 아니고 빛이 아니고 햇빛이 아니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빛이 아니라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기이해요. 왜? 이 기이한 빛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는 느낄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 자녀만 이 귀한 빛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자로 우리를, 그리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라. 선포. 자, 우리가 귀한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 빛은 아름다운 빛이에요. 세상에 아름다운 것은 어때요? 눈으로 봤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한 빛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이 영원한 빛이거든요. 그래서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빛을 선포하는 자로. 그 선포하는 자가 뭐예요? 세 글자로? 전도자로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24 누려야 할 정체성의 비밀을 계속 일주일 동안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억하면서, 자, 미리 우리는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냐. 예수님이, 자, 이거를 알고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해결하심을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갈보리산 언약을 붙잡아야 해요. 갈보리산 언약. 갈보리산 언약 붙잡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갈보리산 언약은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가, 우리가 갈보리산에 가는 이유가 이때까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까지 우리가 모든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던 우리의 잘못된 모든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사단이 있는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돼서 이미 다 해결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는 뭐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이 문제 있는 곳에서 우리는 시작을 하면 돼요. 근데 이걸 비밀을 모르면 자꾸 문제 있는 데서 실망하고 낭망하고 나는 안 돼, 나는 하고 싶지 않아, 이 속으로 자꾸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갈보리산에서 우리는 시작하면, 우리 렘넌트들은 그런데 시작하는데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 붙잡고 우리 생각을 그렇게 바꾸고 시작하면 돼요. 생각만. 우리 계속 듣죠. 생각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어지면 감람산 언약이, 감람산 언약은 어떤 거예요? 렘넌트가 이런 갈보리산 언약을 붙잡고, 아, 나의 문제는 지금 있다 할지라도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다, 예수님이. 그래서 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나는 시작한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되어져요? 가는 곳마다 우리가 가는 곳은 전부 다 어떤 곳에 가요? 세상 나라가 있었고 사단의 나라가 있어요. 사단 나라. 세상 나라는 뭐고 사단 나라는 뭐야? 세상 나라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같이 접촉하면서 살아가는 세상 나라예요. 사단의 나라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듯이 사단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는 어디에서 통치하고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상 나라를 보이지 않게 사단이 배경에서 통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이런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잘 못 보잖아요.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감람산에 기도 집중. 말씀 붙잡고 기도 집중하면 감람산에 그 언약이 성취되는데, 그 언약 성취가 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갈보리산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나라, 사단 나라를 잘 살펴보고, 이거는 세상 나라, 사단 나라는 참고만 하면 돼요. 아, 그런 것이 있구나. 그렇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런 좋은 곳에서
때로는 안 좋은 곳에서 사단은 이렇게 역사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고 참고하면 돼요. 참고하고 우리는 기도 집중으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여지도록, 내가 가는 곳에 임하도록,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마가다락방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마가다락방은 뭐예요? 복음운동, 말씀운동이에요.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면 성령 충만해서 복음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복음운동을 어떻게 하냐?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이 시간표에 어떻게 하냐? 자, 어른들이 이 말씀을 받는 것과 우리 렘넌트들이 받는 거는 해야 하는 것이 조금씩 달라요. 우리 렘넌트는 뭐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바로 성령 충만 받고 하려면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 뭐예요? 기본적으로 공부는 지금 학생이니까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죠. 잘 되든 안 되든 하면 돼요. 잘 하든 못 하든 하면 돼요. 자, 우리 렘넌트들 공부가 잘 하기는 하지만 되는 사람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죠. 또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별로 안 나오는 사람도 있죠. 살짝 조금만 했는데 성적 잘 나오는 사람도 있죠. 네, 그냥 그렇게 하고 있으면 돼요.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거기에 우리 렘넌트들은 기도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해요? 예배 속에서.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 속에서,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자기가 어떻게 공부를 하든 공부하고 있잖아요. 지금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가 이 언약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이번 주간에, 그래 다른 건 다 몰라도 나를 하나님이 택한 족속으로 하나님이 택했다라는 거, 이것만 기억하세요. 언제? 영세전에, 창세전에, 나도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나를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게 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거, 불러주셨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하면서 예배 속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24시 우리 렘넌트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그러면 정체성 기준이 뭘까? 우리 기준은 우리가 정체성을 택한 족속이라고 딱 믿고, 기준은 어떻게 잡으면 되냐? 다윗을 볼 때, 성경에서 찾아봐야 돼요. 다윗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옛날 성경에 보면 합한 자다 그랬어요. 합한 자. 합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에 딱 들었다. 다윗이.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 그렇다고 해서 완벽했냐?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인간적으로는. 세상 나라에서 볼 때에 안 완벽했어요. 자기 부하의 아내도 취했고. 그런데 중요한 거, 다윗은 뭘 잘했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이거를 바로, 또 선지자를 통해서 훈계를 받았을 때,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바로 그렇게 시인했어요. 어디에서? 사람 앞에 시인한 게 아니에요. 사람 앞에 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된 부분을 탁 무릎 꿇고 시인하고 방향을 탁 틀었어요. 어디로?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자, 우리 렘넌트들, 우리가 세상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우리가 정말 세상 나라에서 사단에게 쏘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딱 깨닫게 해주시거나, 누군가 어른들이 어떤 얘기를 해줄 때에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조금만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그래서 이거는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아니겠구나 라고 생각이 조금만 들면 하나님 앞으로 그걸 딱 시인하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또 하나님 뜻에 우리는 내 어떤 행동이 잘못했습니다. 이것보다 왜? 그 잘못은 자꾸 나오는데 맨날 잘못했다고 하려고 하니 잘못했다고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위축되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그렇네요. 내가 또 하나님 뜻에 안 맞췄네요. 그러면 어떻게만 하면 돼요? 하나님 뜻에 맞추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보이기 때문에 생각과 마음으로 맞추면 돼요. 사람 어떻게 쉬워요?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훨씬 쉬워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고백만 잘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또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백성이라고 했어요. 택한 백성. 하나님이 택한 자는 바울을 택한 자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아까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를 위해서? 네,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내 이름 뭐예요? 그 이름? 그리스도. 그게 바로 부자로 전도를 위해서 택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을 전도를 위해서 택했어요. 그러면 지금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다 줬죠?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 우리 랩런트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랩런트. 네, 여기 맨 위에다가 써놨는데 우리 랩런트 한번 칠판 보고 말해볼 사람. 전도를 어떻게 하면 돼요? 기본적으로 지금 학생이니까 공부 필히 하고 하면서 어떻게 하냐? 예배 속에서 붙잡은 말씀 가지고 기도. 이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 세상 친구들을 넘어설 수 있어요. 자, 감동이 안 되나 보네. 쉬운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보다 그냥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쉬울 것 같죠? 예, 이해돼요. 그러나, 진짜 이게 쉬운 방법이거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성경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성경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지금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 비밀 맡은 자.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내가 해야 할 것은 또 어디로 가면 돼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어디로 가면 돼요? 공부, 예배 통해서 기도. 일로 가면 돼요, 우리 랩런트들은. 그거 하고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그거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야. 왜? 그 공부하면서, 예배 속에서 공부하면서 위에서 주시는 뭘 발견하면서 가기 때문에 지난주랑 계속 얘기했죠? 뭘 발견해요? 공부만 하면서? 달란트. 예. 위에서 주시는 나에게 주신 달란트. 그거 발견하면서 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지금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지금 하나님이 딱 준비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속에 있다라는 거,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도 아까도 서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택한 족속, 택한 자,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다. 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 전도자. 전도자. 어떻게 전도하라고?
하나야, 평강아. 자, 우리 렘넌트 불러서 하나님이 지금 현재 시간표에 우리 하나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로 어떻게 전도하라고? 기쁨아. 어떻게 전도하라고? 예배 속에서 기도하면서 공부. 이 속에 다 들었어 우리 렘넌트들은. 오, 왜 이렇게 쉬워? 지금 현재 우리 렘넌트들은 이것만 하고 있으면 뭐하고? 들은 말씀에서 한 가지만 내가 딱 머릿속에 기억하고 어떤 자로? 나는 영세전에 창세전에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딱 붙잡고 이번 주간에 내가 예배를 통해서 이 언약 붙잡고 또 위에서 주시는 달란트를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찾아내고 이것만 하면 돼요. 자, 그 찾아내는 거 지금 나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들은 대로 그냥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어떻게? 찾아지도록. 하나님 나는 나 상태 그대로 얘기하면 돼요. 아직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것을 공부하고 있는데 위에서 주시는 나에게만 주시는 달란트가 뭐예요? 이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날 그걸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두 번째로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할 근본 문제. 우리 이미 다 해결해 되어져 있지만 근본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본 문제는 근본적으로 처음 시작하는 근본적으로 있는 거라서 이게 계속 죽을 때까지 조금 따라다녀요. 그런데 자꾸 발견하면서 버리고 이거를 죽을 때까지 하지만 그래서 뭐 처음으로 도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버려야 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찾아야 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계속 찾는 게 중요해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찾는데 뭐 이렇게 딱 찾아갖고 이렇게 꺼내갖고 내버리는 게 아니라 보기만 하면 돼요. 이것이 아직도 나한테 남아져 있구나. 근본 문제가. 이게 보기만 하면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뭘 떠났어요? 창조의 원리를 떠났어요. 창조의 원리를 떠난 것만. 내가 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창조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어떻게 창조? 하나님 창조의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렇게 창조했는데 내가 자꾸 떠나 있어 순간순간.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하나님 형상 회복. 하나님 형상 회복이 답인데 그걸 바라보고 순간 이거 생각만 하는데 회복되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공부보다 쉬워요, 어려워요? 사실은 공부보다 쉬워요. 그래서 이게 그 회복을 하는 방법이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죄와 저주에 빠진 인간. 죄와 저주. 우리는 자꾸 하나님 떠나는 그 창조의 원리를 위반하면서 순간 죄 속에 들어가니까 저주가 바로 따라와요. 어떻게? 우리가 죄 속에 이 죄는 행위적인 죄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창조의 원리를 위반하는 거를 얘기해요. 원죄. 거기서 그 죄가 자꾸 나도 모르게 행위적인 행동으로 나오면서 저주는 뭐예요? 고통이에요. 자, 내가 어떤 잘못도 안 했는데 뭐 때문에 고통스럽다. 그런 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마귀는 자꾸만 누구 때문에 누가 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꾸 생각이 들어오도록 해요. 그거를 빨리 발견해. 이게 근본 문제예요. 우리 근본 문제. 이거를 보고 이거를 죄 문제 해결. 어떻게 해결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한 걸로 해결하셨어요. 이걸 생각하면 돼요. 해결 받았는데 이놈의 사상이 나를 그것 가지고 고통스럽게 하는구나 생각만 했더니 이게 흑암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사탄의 지옥 배경 속에 사로잡힌 인간, 마귀한테 잡힌, 어떻게 잡혀 있어요? 우리 불신자 6가지 상태, 그 마귀한테 잡힌 거는 뭐예요? 나 중심, 뭐 물질 중심, 뭐 있잖아요. 성공 중심, 요런 걸로 딱 포장을 해가지고 우리를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거는 마귀가 하는, 마귀 속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또 나도 모르게 여기에 이거 근본 문제 속에 들어갔구나. 이 흑암, 마귀를 멸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이거 마귀의 일, 그 멸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 이것만 우리 렘넌트들이 생각하면 여기서 빨리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뭘로 부르셨다고? 전도자로. 자, 우리 렘넌트들을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전도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우리 다 믿죠. 다 믿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는 다 전도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고 살린다 그랬어요. 세상을 이긴다. 이기고 살린다. 이기면 살리겠죠. 근데 육신적으로 이기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겨야 되는데 영적으로 이기는 것이 사실은 가만히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전도자인데 예배 속에서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이것만 하고 있으면 오늘 주신 말씀이 다 성취되고 그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그 누구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그 누구가 뭐예요? 그 누구는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성경에 그래서 증인들이 나와 있죠. 렘넌트 7명, 초대교회 사람들, 그리고 히브리서 믿음의 선진들,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증거로 다 나타났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을 이겼냐면 나한테 오는 문제를 문제 있지만 문제로 보지 않고 문제를 넘어선 사람들. 자, 우리 렘넌트들도 이렇게 말씀 붙잡고 예배와 기도 속에서 공부만 하고 있는데 우리 세상 친구들을 넘어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우리 렘넌트들이 그 자체가 증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런 증거.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지금은 이것 속에서만 있어도 되고 미래, 이제 미래를 살릴 전도자로. 자, 그래서 지금은 우리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미래 살릴 전도자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만 하면 돼요? 예배와 공부 이 부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237 나라 5천족 살리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의 정체성의 그 비밀만 24시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24시 정체성을 누릴 수 있는 그 비밀을 갖게 하여 주시고 들려진 말씀이 삶 속에서 생각나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속에 세상 나라, 사단 나라를 넘어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